창세기 39장 19절부터 40장 3절 내용은 길게 보이지만 대본이 없습니다. 별로. 같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오게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실수를 가져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요셉을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세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의 애국 왕에 술 같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의 주인 애국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이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더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라. 진용당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국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째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줄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지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헤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같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요셉을 희롱해서 여기 이제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그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보디발도 같은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의 아내가
자기에게 말해서 당신의 종이 내게 같이 행했다고 이렇게 하는 말을 쭉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말을 믿겠어요? 아내의 말을 믿겠어요? 당연히 아내의 말을 믿죠. 종인 히브리인데 그리고 종인데 그가 얼마나 신임이 있어도 그의 말에는 신임을 하지 않을 거야. 일을 맡겨도.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쓸 수 있는 사람은 권세도 있어야 돼요. 위치도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의 말을 신임을 안 해요. 아무리 옳게 살아도 나를 뒷배경에서 나를 붙들어준 사람이 있으면 나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돕는 사람이 없으면 누가 말해도 그건 아무런 힘이 없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건 요새같이 힘이 없는 노예가 말 한마디도 하지도 못하고 바로 이제 이 주인의 아내에 의해서 그냥 팽개치고 왕의 질서들이 갇히는 곳에 그냥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 왕의 질서를 가르치는 곳이 보니까 보디발의 집에 있더라고요. 이 감옥이.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었죠. 그 옥은 왕의 질서를 가두는 곳이었다 그랬어요. 요셉의 옥에 gat혔으나 근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버리는데 하나님은 안 버려요. 왜 어떤 사람에게 버림받고 하나님이 안 버림받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땅에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신이 완전히 세워진 자였어요. 그러니까 옥에 갇히기 전에 팔려왔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생활을 원망하지 않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가 그 집에 갔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고 그는 형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동일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계셔. 옥에 갇혔는데 억울해. 근데 이 요셉의 말을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노예, 그리고 타인이잖아요. 타인. 이집트 사람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지금. 근데 그 말을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다 그걸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 관계가 맺어진 사람에게 함께 하셔서 일을 하시는 거고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여러분은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이 안에 들어오느냐 못 들어오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승패를 가를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서서 마지막 그때 주님 나를 부르실 때 나는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데 이 관계가 안 만들어져 있으면 나는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형통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인내의 시간이죠. 그 인내의 시간을 끝까지 지켜왔던 사람입니다. 요셉이.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자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을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관계 안에 그를 두시고 계신 것을 봤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걸 경험을 해봤는데요. 하나님 함께해서 일을 하시면 이 관계 안에서 모든 게 살아나요. 하나님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은 것 하나에도 처음 인도를 하시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 들어가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신 것 똑같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 중에 있어도 요셉이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을 넣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무리 억울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그는 그걸 능히 극복하고 그들을 오히려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그의 복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살 수 있다. 같은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은혜를 받게 하셔서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깁니다. 재반 사물을 다 요셉이 처리하고. 참 이거 좀 이상한 일이잖아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누가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옥중에 있는 간수들이, 간수가 그에게 옥중의 죄수들을 다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역사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죠.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다음에 간수장을 그 예수를 맡기신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으면 했다. 왜? 그 요셉이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를 하면 그가 하는 일을 전부 그냥 무사통과야. 그는 거짓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 관계 맺는 사람은 거짓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가 맡긴 것에 대해서 마음대로 처리하고 거짓된 증거를 가지고 보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인격을 하나님 안에서 믿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 인격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은 그 모습이어야 됩니다. 너는 믿을 수 있어. 다른 사람 뭐라 해도 너는 믿을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산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호흡 하나도 여러분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예전에 한번 경험했을 때 여러분도 그걸 보신지 여기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이쪽으로 이사를 와서 전주에서 동서학동의 아파트에 살고 있을 때에 교회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를 함께 일하고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그 사람이 자기 땅이 200평이 있으니까 거기다 교회 짓고 들어가서 같이 목회자 돕겠다고 약속을 털떡하지 해놓고 그냥 다 떠나버린 거야. 저는 어떻게 해요? 그날 그렇게 한다고 전화가 받은 날, 그날이 여러분이 유명한 박세희 선수가 이제 연장전까지 가면서 혈투를 했던 혈투를 했던 그 양말 벗고 흰 발로 들어갔던 거기 호수에 그때 그날이었어요. 근데 그날 밤을 새웠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서 제가 뭔 생각을 하냐면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흡을 하고 있는 내가 살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게 호흡을 주셔서. 그러면 다음에 기약이 찰 수 있잖아, 다른 일도. 내가 세상에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걸 좀 봤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드렸어요. 그 일을 인해서 절망하지 않고 감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인도하신 것 같아요. 그때 기도를 좀 잘못한 것 같아요. 40평 예배당을 달라고 한 게 아니고 40명의 성도를 달라고 했어야 되는데 40평 예배당만 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음마오에 40평 예배당이 딱 생긴 거야. 돈 한 푼도 안 들어가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라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조금 더 잘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게 잘못한 거야. 왜? 너무 힘들어. 제가 왼땅에 내리는 것처럼 힘들어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하나님 훈련을 시킨 거예요.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찾으시고 인도를 하시면 그런 감사를 할 수 있는 신앙이라면 요셉처럼 이런 억울한 일이 당해져도 할 수 있겠다. 원망하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경험을 해가면서 간수장이 그에게 다 일을 맡기고 그가 하는 일을 처리하는 일을 갖다 하나도 손대지 않고 다 받아들이고 이렇게 신뢰한 인격체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런다.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왜 함께 할까요? 거기는 잘 안 보고요. 하나님 함께 해서 그래서 그럼 우리도 함께 하면 되겠네? 그건 내 신앙인 거예요. 함께 하시는 원인을 잘 몰라요. 그 관계를
하나님과 요셉의 관계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적응만 하려고 하지 그 안에 들어가는 길을 못 찾고 있잖아요. 그게 요셉도 야곱의 아들로서 야곱의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동일한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나중에 영적인 장자권을 받아가지고 축복을 2배나 받습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는 것을 봤어요. 옷을 입혔잖아요. 그래. 그 아름다운 옷을, 귀족만 입는 옷을 입혀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분해 놓은 거예요. 왕권을 줬다는 의미죠. 꿈을 줬잖아요. 그 꿈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 해와 달은 아버지 어머니라고 11별은 형제를 가리키는데 해와 달, 아버지 어머니, 그보다 더 높은 자리 쓴다는 거잖아요. 해와 달이 이 땅 여기서 우리 은하계에서는 최고 높은 별이잖아요. 강합별이고 지구에서도 달이 들어가 있고 해가. 그런데 그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와 달보다 더 높은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왕권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간 사람 그걸 요셉이 하는 것을, 요셉이 받은 것을 알 수가 있고 안에 들어가는 걸 모르는 거야. 요셉과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고 함께 하시는 것만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의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범사에 형통한다고 하는 것들은 다 좋아하죠. 잘 되면 좋겠죠. 잘 되면 좋아요. 네. 잘 되는 것이 복이 되는 사람이 있고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저주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잘 되는 거 하나 가지고 높은 자리에 서서 사람을 조정하고 관리에 쓴 사람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잘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누구를 쓰실 건가? 하나님은 요셉같이 그런 어려움 당할 때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는 중심이 세워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를 범사에 잘되게 하시면 그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충성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마음 먹고 쓸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이 이렇게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40장에 넘어가면 애굽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들이 이렇게 왕에게 범죄를 해서 두 관원장이 이렇게 바로가 노예에서 그들을 진미장에 있는 옥에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요셉이 갇힌 곳이잖아요. 요셉이 갇힌 곳입니다. 똑같은 자리에. 진미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중들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 요셉이 그를 섬기는 거예요. 왜? 종인데 나이 젊잖아요. 거기 와가지고 최소한 17살에 왔으니까 30살에 그가 총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동안에 13년 안에 지금 이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나이로. 그러니까 이게 좀 그 경험하는 일들이 그 젊었을 때 어린 상태에서 경험하는 그것이 얼마나 가혹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래도 그 친례장 말을 따라서 친례장한테 거기서 좀 말을 하면서 나 억울한 일을 하면 당신이 안에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할 수 있는데 그 억울한 일을 하나도 말하지 않고 그 친례장이 시킨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명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쓴 사람은 변명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게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옥에 갇힌 노예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들이 하룻밤에 꿈을 꿨습니다. 내용이 아까 다른데 요셉이 이제 잘 찾아가서 늘 이렇게 받드는 사람들이니까 보니까 얼굴에 근심빛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왜 그러냐면 꿈꾼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꿈꾼 것을 해석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에요. 다니엘도 꿈 해석을 해서 총리가 되잖아요. 느부갓네살 꿈을 해석해서 요셉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꿈의 해석의 능력을 통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보통 분별력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자예요. 그래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근심뱃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죠. 주인이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있던 바로의 신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당신의 당신들 얼굴 위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우리가 꿈을 꿨으나 해석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요셉의 말합니다. 꿈은 하나님께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꿈은 사람이 꾸지만 해석은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해석할 수 없는 꿈이죠. 바로도 꿈을 꿨을 때 해석할 사람이 없어서 큰일 났을 뻔했잖아요. 근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 그 다니엘서 읽어보면 더 큰일 날 뻔했어요. 거기 있는 관원부터 시작해서 정치는 자를 다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걸 친히 보게 하시고 해석을 다 주셔가지고 요셉이 그걸 가는 거죠. 해석을 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이 세운 자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예요. 자, 꿈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있다고 해야 이 사람이 하나님 편에 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워지는 거잖아요. 예? 자기가 가진 지혜니까 자기 지식으로 막 꿈을 해석하려고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 역사 가운데 해석을 해나가는 거죠. 거칠 같은 관원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꿈에 보니까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그래서 바로의 손에 잔에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칩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석은 이렇습니다. 너무 쉽죠. 3가지는 사흘이라고 딱 표현하죠. 그렇게 보일까요? 여러분도 꿈 그렇게 보이지 않을 거예요. 쉽게 3일이라는 말을 잘 모르지. 그렇지만 여기는 분명히 사흘 안에,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주신 꿈이죠. 해석이죠. 그리고 이제 자기 억울함을 호소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잘 드시면은 나를 좀 생각하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서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이고 여기서도 오게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바로가 아니라 보디발에게 말을 했으면 직각일 텐데 근데 그게 왜 안 될까요? 아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직속 위에 있는 사람들, 자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왜 말을 들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여기 얘기를 한 거죠. 참 억울하기도 하지만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짧게 자기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꿈을 가는 자는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자기도 요셉에게 꿈을 말합니다. 흰떡 3강주리가 머리에 있고 맨 강주리에 바로를 위해서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자, 요셉이 대답을 합니다. 해석은 이렇습니다.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나무에 달게 될 것이고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도 되면은 떡 굽는 관원장은 화가 벌떡 날 텐데, 응? 가만히 있지 않고. 근데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인속한 그런 관원일지라도 요셉을 함부로 하진 않았어요. 그들이. 그 요셉의 이치가 어떤 걸 아시겠죠? 지금 이런 상황이면 분명히 굽는 관원장은 화가 날 건데, 이건 떡이란 말 썼지만 빵이잖아요. 우리나라 말은 떡이란 말은 이거 빵으로 해석하면 돼요. 전부 다. 빵을 굽는
어떤 사람이 왔을 때 저 사람 저렇게 지금 나는 왜 이렇게 하냐고 하면서 그 해석에 대해서 이유를 제기할 것 같은데 아무 말도 않는 거야. 그것은 요셉의 이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자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런 이치라면 히브리 소년인데 뭐 얼마나 된다고 가볍게 여기고 네가 왜 이렇게 해서 하냐고 막 따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됐는데도 아무 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자는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 신앙이 자라요. 신앙이 자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인간적으로 막 파악하고 판단하고 이런 거 할 필요가 없거든요. 여러분이 세워져서 여러분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에서 해석할 것이며 여러분의 삶도 해석하고 여러분의 일도 주님 모시고 주님 인도해 줄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신앙은. 그래서 저도 여러분 이제 종으로 세웠으면 하나님 내 일을 처리하실 거예요. 응? 그렇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아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세워진 사람들은 그 역할만 제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 욕먹을 말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 해석만 전해준 거죠. 그럼 요셉이 떡없는 관원장을 죽일 권한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 이제 친위대장 보디발에 의해서 섬기는 수종드는 사람이었지 그 권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한다고 해서 요셉이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요셉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시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신기하게도 3이라는 숫자가 바로의 생일과 딱 연결되어 있어요. 사흘 후에 바로의 생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파라오가 이제 원래 황제잖아요. 이집트 황제. 파라오라고 부르잖아요. 그냥 우리가 이제 또 로마 황제를 카이사르, 시저라고 부르잖아요. 영어로는 그것처럼 그냥 황제 이름이 아니고 황제를 파라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밑에서 그러니까 파라오가 생일이니까 국가적인 행사일 수 있잖아요. 응? 황제가 생일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은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나라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불러야 되는데 이 술 만든 사람, 이 사람은 없잖아. 응? 바로 직접 수중들 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없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딱 생일이 되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 전에 뭐 술이랑 빵이랑 다 만들어 다 해놨겠죠. 근데 와서 직접 수중드는 사람을 이제 필요한데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생일이 돼서 신하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데려왔죠. 그러니까 바로가 살고 있는 궁궐과도 별로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친위대장이니까요. 늘 옆에서 보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황제를. 그 보디발에 있는 집도 멀어서는 빨리 도착하죠. 지키는 사람이 멀리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굉장히 가까웠을 것 같아. 이제 그렇게 해서 그가 이제 불려가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을 합니다. 꿈은 뭐 바로 어째 요셉이 꾼 게 아니고 해석만 해준 거니까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다. 실제로 전직에 했던 것과 똑같이 했죠. 그것도 그가 기억해야 될 요셉을 기억해야 될 은혜잖아요. 그 근심의 빛을 착 없앨 수 있는 꿈을 해석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복 받은 거죠. 그러면 요셉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소리를 못 키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죠. 은혜를 입으면 금방 또 까먹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이렇게 들어간 여러분의 갈라디아 성도들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도 말씀에 가르침 받고 그걸 믿어서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회개로 들어가서 성령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으면 그걸 끝까지 기억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금방 들어와가지고 이제 유대의 거짓 교사들이 와서 할례 안 받으면 니네 구원 못 받아.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도 되는 게 아니야. 이거 가르치니까 귀가 얇아서 쏙 넘어가잖아요. 그냥 바울이 엄청 화가 났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도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니까 믿을 수 있어.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것이 지금도 확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게 그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근데 그때는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 달고 보니까 또 다른 데 가 있어.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스스로 신앙이 자기 거 아니죠. 이미 변질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요.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요. 이해력이 부족해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성령은 받았지만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하고 말씀에 들어가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 사람들 자리에 세워지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죠.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깊이가 어떠해야 되는가? 변질되지 않은 신앙은 어떤 건가? 여러분 성령 받은 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변질되지 않아요. 성령만 경험한다고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그걸 봤으니까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자, 술 맡던 관원은 전직을 회복합니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는데 떡 굽는 관원장은 어땠습니까? 매달렸습니다. 요셉이 해석한 같이 됐어요. 그러니까 매달리면은 사람들이 돌보겠어요? 새들이 와서 먹죠. 왜? 시체를 먹는 새가 있잖아요. 독수리. 매들 있잖아요. 매도 그 고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그건 썩은 고기를 좋아하는 매도 있습니다. 독수리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와서 뜯어먹는다고 해서 누가 와서 못 뜯어먹게 하지도 않아요. 그냥 매달려서 그냥 죽는 데까지 놔둬버리고 버리는 거죠. 그 사람이 목숨이 어떻게든 상관없습니다. 죽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 해서 뭐가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목숨을 좌우할 수 있는 사람의 권세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세를 가진 자를 두려워해야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므로써 해석한지 요셉이 해석한 것처럼 똑같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의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게 문제예요. 만약에 기억해서 요셉을 억울하다고 바로한테 얘기를 했다고 하면 이 바로는 끄집어낼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자기가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일 때문에 요셉이 필요했다면 그건 하나님이 준비한 방식이죠. 근데 이 사람이 잊어버리지 않고 정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한테 가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 억울하니까 한번 좀 들어보세요. 얘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가까운 사람에게 가능하더라고. 왕하고 통하더라고. 그렇게 되면 요셉은 자기가 할 일이 없겠죠. 나중에 꿈에 일어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신앙에서 그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인내하는가를 봅니다.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형들한테 버림받아서 노예가 돼서 은전받고 팔아버리는 이렇게 버림받는 거 한 번, 그 하나님 함께해서 살았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두 번째 이제 억울하게 왕이 죄수를 갇히는 곳에 또 갇히게 되는 이 억울함을 가졌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입니다. 인내의 시간을 잘 지켜서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딱 세웁니다. 그러면 바로가
저로에게 지금 이 술 맡은 거는 얘기를 했다면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 인내의 시간이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준 게 아니에요. 그에게 줄 시간은 남아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서 세워질 때까지 그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지금 인내의 시간에 지금 속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안에 정말 잘 지켜갈 수 있느냐, 그러지 못하냐가 승패에 가름할 거예요. 저는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지금 일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확신이 없고, 이렇게 그 힘들는 상황들을 왜 하려고 하지? 인간적인 사고를 가지면 이미 다 교회를 떠났을 거예요. 더 나은 게 찾아갔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들이 된다는 제 좌우명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였어요. 내 마음속에서 품고 소망을 품고 계속 견디게 하는 삶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목사가 된 이후부터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전에는 기억하고 계속 마음에서 기도를 했었거든요. 목사가 된 이후부터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것에 대한 확신은 내가 스스로 내가 이렇게 믿어야지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해보셨지만 내가 이렇게 믿어야지 믿어지잖아요? 안 믿어지지 잘 안 됩니다. 그 마음속에서 내 마음속에 그걸 품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기도 요셉도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죠. 여기서 변질되면 안 되죠.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부탁하고 막 이러면서 어지러운 삶을 살아가면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한 세계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거기까지는 참아야 돼요. 여러분도 저도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는 더 강력하게 함께 하실 거니까 그 믿음 안에 여러분도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는 일이 저와 협조해서 같이 일하는 것이 하나님 동역자 사는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안에서 지킴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가정도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할 것입니다.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떠나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인내의 시간을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가운데서 승리자가 돼서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어떤